이스라엘에는 고칠 수 없고, 여러분들 여기 상처를 고칠 수 없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아나시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하다, 병들었다, 슬프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약하다, 병들었다, 슬프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약하고 뭘 해볼 수 없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약하고, 그저 그냥 사탕만 던져주는 그런 어떤 모습. 병들었고 슬프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우리 모습에 소망은 없는가? 오늘 좀 전반부가 길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을 말씀하려고 제가 본문을 잡은 것이 아니겠죠. 바로 묵시라는 거죠. 묵시라는 것은 되어질 일이에요. 멸망의 소식을 담고 있지만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게 묵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망하는데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의 끝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끝날은 심판의 날도 되지만은 이 끝날은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이 오시는 날, 그리고 유다의 지파 야곱의 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 날이 끝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의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가정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목자는 기르시는 분이요, 감독자는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매도 들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시면 만물을 붙드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불가능한 백성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백성을 다시금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 전이라는 말은 바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도 되고 성전도 되고 집도 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벳입니다. 벳. 바로 떡집이란 뜻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바로 이 집입니다. 집입니다. 베델 할 때 벳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 바로 하나님의 집의 산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주석에 보면 교회로 봅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나 제롬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유명한 교부들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와의 전의 산을, 그리고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분, 우리 저번에 제가 로마서 할 때 크리소스톰 책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크리소스톰 같은 분,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의 기릴, 아주 그 초대교회 최고의 그런 교부들은 또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든 교회든 분명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뜻하고 온다고 봐야 무방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집의 산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산에 못 박힐 것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곧 아까 말씀했던 왕이죠. 그 왕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요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바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울이지만은 내게서 큰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상고란 말은 처음부터나 뜻이야. 상고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뿐이로다. 그에게 평강의 왕이시도 5절에 아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곧 남은 자는 뭐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킨 백성이 돌아온다. 교회는 항상 정화의 가정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원의 용사 2만 명 중에서 300명을 추려내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번 채로 걸릴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럴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아무 믿는 자가 없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그 산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바로 이방 사람들이 모이고 민족들이 모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는 듯하도 유다는 멸망하는 듯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 민족들과 이방들이 모일 것이다. 이전의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남은 자가 크다. 남은 자가 큰 것입니다. 남은 자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썩어 남는 것은 그런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거루특입니다. 남은 자는 생명입니다. 남은 자는 훨씬 크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지상의 나라는 멸망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셔서 이방을 모으고 민족을 모으고 여호와의 산으로 이르렀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묵시의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이리니 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가서를 읽을 때 그 묘미는 묵시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시는 뭐 신비한 막 그런 해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미가와 같이 그린 듯이 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말씀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방인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여호와의 집의 산으로 모이는데 그들이 모이면서 하는 말이 뭔가? 야,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이야기하겠죠. 바로 주님 달리신 십자가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기 전도 집이에요.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이죠.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되시리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야곱의 집에 집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자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곳에 가면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할 때 그저 세속적인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가지듯이 보듯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택함 받은 백성, 남은 백성들의 특권이 뭡니까? 살아남은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의 도를 듣고 그의 도를 가르침 받고 그의 길대로 행하고 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가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4가지 같은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도, 길, 율법, 여호와의 말씀. 4번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도란 말과 길이란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배우면 배운 대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배우면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탈 수 있어요. 타면 넘어지라 해도 안 넘어져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배우면 실족하라 해도 실족 안 해요. 여러분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절대 실족 안 해요. 여러분들 아주 썩은 냄새를 맡은 사람이, 시궁창 냄새, 이 여름에 시궁창 냄새를 맡은 사람이 또 시궁창으로 갈까요? 꽃으로 가지. 모르니까 시궁창 가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이 말세에 지금 묵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집에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길로 행하자. 이게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의 끝에 붙어있는 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보면 그 앞에 쟁기가 있잖아요. 쟁기는 이렇게 큰 거 쟁기라 그러고, 쟁기 끝에 보면 삭밭이 땅을 파는 그게 보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을 쳐서, 긴 칼이잖아요. 그걸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은 앞에만 이렇게 쇠붙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습은 못 만들고 그것 가지고는 낫을 만들고, 그래서 칼을 녹여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칼을 만들고. 이 세상의 샬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평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갈 때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도가 공의가 땅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저는 자와 같았어요. 우리는 쫓겨난 자와 같았어요. 우리는 환난받는 자와 같았어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저는 자와 같았어요.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쫓겨난 자와 같았어요. 저주받은 자와 같았어요. 저는 자는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 주님이 낫게 하시죠. 쫓겨난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 혈류병, 문둥이 다 저주받은 사람 주님 또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환난받게 한 거, 이것은 바로 죄를 지어서 벌받는 사람이에요. 강도. 우리는 찌뚱찌뚱 절면서 걸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우리는 저주받아서 사람들 무리에 끼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형벌받는 강도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에 같이 합시다. 남은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백성이고 남은 자인 것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그리고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남은 자 이런 거 나오거든.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에게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고,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정말 이 땅에 패역함이 있고 이 땅에 항무함이 있고 선지자도 썩었고 성도도 썩었고, 선지자들은 입에 뭐가 들어와야 축복하고 먹을 게 없으면 오히려 저주하는 이게 있고, 성도들도 그저 얼마나 강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술 먹고 싶은데 술 주라고 축복하면 선지자 대접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나라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구하라 하면 선지자 대접, 백성의 선지자 대접을 해줄 것이요. 얼마나 오늘날 기복적인 게 많습니까? 포도주보다 더한 것도 축복하지 않습니까? 밀수도 축복하고 쪼개면서 올라가는 것도 축복하고, 그게 우리나라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싸매주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저는 것 낫게 해주시고, 바로 저는 것 낫게 해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쫓겨난 자 불러주시고, 다 쫓겨난 자 불러주십니다. 12의 혈류병 환자 다 불러주십니다. 또 같이 합니다. 환난 받은 자 돌이켜주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어요. 모든 죄 때문에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 물론 꼭 죄로 인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시온산에서 다스리시리라. 세상의 나라는 로마와 같은 그 강국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이 땅도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주변의 모습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가장해서 지나치게 해결하는 그런 것도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단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쳐주시고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이단들이. 이단들을 치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이러한 눈속임,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도 잘 키워야 되겠다. 정말 그들의 존재를 감사해야 되겠다. 자녀들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들이 공부 잘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자녀 자체를 기뻐해 주라 이 말이에요. 존재를 기뻐해야 되겠다. 소유는 물에 떠 부유하는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돌아와야죠. 우리 존재를 기뻐하는 우리 자녀를 그냥 기뻐합시다. 우리 자녀를 그냥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존재의 사랑일 텐데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절망의 백성이 아니라 소망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이러한 소망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면 성도님도 계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또 경우 형제도 그런 일하고 다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 통치와 영적 통치가 있는데 세속적 통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되 세속적 통치를 통하여서 영적 통치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과 슬픔과 또 아버지여 빈곤과 또 두려움과 우리 자괴감과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묵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으로 올라가 그 도를 배우고 그 길에 행하고 그 율법과 또한 아버지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샬롬이 있다는 것을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남은 자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